오늘은 믿는 자의 낙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은 욥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보다는 연장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른으로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서 전혀 위로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왜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위로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낙심은 엘리바스의 말로 인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도리어하며 살아왔건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고난을 주셨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낙심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다르게 믿는 자들의 낙심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깊은 위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서러웠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발견할 텐데 그것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욥의 낙심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이 낙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했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게 화살을 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는 말은 그 화살 쪽에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독이 이게 묻혀 있어서 그것이 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 욥은 사실은 자기 소유를 잃어버린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낙심의 실체가 좀 여기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소외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 징계도, 욥의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모르기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요, 욥을 왜 이렇게 고통으로 이끌어 가셔야 했는가,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욥의 생각과 다르게 분명히 그를 향한 뜻을 이어가셨다. 한 번도 그를 향한 뜻을 놓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닥치게 되었을 때요,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소외감이 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자마자 어떤 것이 엄습했습니까?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소외감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떠한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의 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밤, 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욥의 경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소외,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너희가 영혼의 밤, 영적인 소외감을 너희가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낙심을 하게 되면요, 자칫 영적인 소외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스스로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니라 했어요. 욥은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부정적인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도요, 긍정적인 확신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동안 잘 믿어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공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공격당하게 되면 욥처럼 자칫하면 뭡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낙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또 고통스러웠다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원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우리도 낙심할 수 있음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소외감 상태에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차단하더라는 것이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욥이 낙심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히 원망을 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저 이렇게 된 자기 인생이 속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주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어요. 자기가 지금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던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세 친구가 그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 갖고 변론을 하고 따지고 또 논쟁을 하고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감사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이 있지만 내게도 신락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있어요. 풀이 죽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뭐 고난을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다. 고난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황 자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마치 영혼의 밤을 맞이해서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의 그 모든 그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던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금 영혼의 밤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활기찬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욥에게서는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왔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위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요, 사실 욥의 마음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고난당한 그의 마음을 성급히 판단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의 죄나 잘못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 삶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를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는 자들도 여러분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낙심을 빠지게 되면 영적인 소외감이나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확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평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는지, 말씀 속에서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셨는지.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과 은혜 자꾸 기억나지 않거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을 그 이전의 상황의 극복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기억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할지라도, 낙심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 여러분 소외감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금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서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소외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